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름다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찬은 회상의 식탁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지난주부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찬의 의미를 조금 깊이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성찬이 감사의 식탁이라 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는 우리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중요한 첫 의미이다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찬이 또한 회상, 곧 기억하는 자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며 살고 계십니까? 지나온 시간을 추억하는 것은 때로는 아름답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 아픈 일이 있기도 합니다. 과거에 집착하여 미련을 갖는 것은 좋지 않지만 또 지난 세월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사는 것도 어쩌면 나에게 그동안 쌓여온 중요한 그리고 귀중한 인생의 지혜들을 묻어두고 사는 것과 같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건강한 마음의 태도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지나온 것을 다시 추억하며 되새겨본다면 앞으로 내가 살면서 명심해야 할 엄청난 지혜와 교훈을 나의 기억 속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의미에서 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은퇴하신 분의 글인데, 파킨슨병에 걸려 치유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선고를 받고는 쓰신 이 글을 어느 작가이자 교수이신 분이 받아서 자신의 책에 그 글을 소개한 짧은 내용입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고백한 이 글이 잔잔한 울림이 있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이제야 깨닫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정말 일어난다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은 숨길 수 없다는 것,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교실은 노인의 발치라는 것, 하룻밤 사이의 성공은 보통 15년이 걸린다는 것, 어렸을 때 여름날 밤 아버지와 함께 동네를 걷던 추억은 일생의 지주가 된다는 것, 삶은 두루마리 화장지 같아서 끝으로 갈수록 더욱 빨리 사라진다는 것, 돈으로 인간의 품격을 살 수는 없다는 것, 삶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작은 일들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도 여러 날 걸린 일을 우리는 하루 걸려 하려 든다는 것,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영원한 한이 된다는 것, 우리 모두는 다 산 꼭대기에서 살고 싶어 하지만 행복은 그 산을 올라갈 때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모든 진리를 삶을 다 살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일까?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면 너무나 쉽고 간단한데, 진정한 삶은 늘 해답이 뻔한데 왜 우리는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일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번을 연급 후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마음에 새기고 싶다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한 줄에 잠시 추억에 잠겼었습니다. 어렸을 때 여름날 밤 아버지와 함께 동네를 걷던 추억은 일생의 내 정신적 지주가 된다는 것. 문득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와 그 옛날 함께 어린 시절 놀았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사주신 자전거 타면서 먼 공원길 함께 돌았던 기억, 빈터에서 야구공 주고받으면서 놀았던 기억, 특별히 아버지 운전하시는 차를 타고 가면 아버지 운전하시면서 늘 운전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안전해, 잔소리처럼 반복하셨던 그 말씀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 말을 들으면서 왜 우리 아버지는 맨날 똑같은 말씀만 저렇게 하실까 듣기 싫고 답답해 했었던 이야기들인데,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아버지의 나이가 지나오면서 제 아이들에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고 있는 저 스스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합니다. 아버지 그때 마음이 어떠셨나요? 그리고 그 추억 속에 있는 아버지를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 더 생각하고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유사한 것을 경험합니다. 앞서 함께 경험했던 선배 목사님들과 그분들과 겪었던 과거의 교회의 일들을 자꾸 기억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더라? 그 목사님은 이런 상황에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셨었지? 그분은 이런 어려움을 어떤 식으로 견뎌내시고 극복하셨었나? 곁에서 또 어깨너머로 보았던 선배 목사님들의 일들을, 사역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이제는 제 나름대로 제 삶의, 제 목회의 언어로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돌아본다는 것, 그리고 추억하고 또 기억한다는 것은 확실히 그저 과거를 그리움 속에 떠올려 보고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저 추억하면서 그리운 마음 달래는 것만이 아니라, 기억하고 추억한다는 것은 오늘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막중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자들이 쓴 이런 제목의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기억은 미래를 향한다. 이 책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기억이란 내가 오늘 느끼고 판단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는 그 일에 있어서 내 과거의 기억이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유하기를 마치, 여러분 마리오네트 인형 아십니까? 꼭두각시 인형, 이렇게 줄을 달아갖고 이렇게 위에서 움직이는 인형, 마치 그 인형에 달려있는 실과 같은 것이, 그 줄과 같은 것이 기억이라고 합니다. 이 기억이라고 하는 실이 인형을 조종하는 마쿠 실력자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고 살아가면서 더 까다로운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기억의 그 작용이 더 중요하게 역할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 삶에 내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사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에 절대로 늘 좋은 기억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비록 내에게 아픔이었고 실패였던 기억이 있지만 그것일지라도 나의 오늘과 미래에 어떤 작용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기억, 어떤 역사, 어떤 과거의 일에 가치를, 의미를 부여하며 살고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나의 과거의 그 경험, 그 기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기억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거의 기억은 무엇인지요? 내가 오늘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고 또 앞으로의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을 지금도 꽉 붙들고 있는 그 기억이 무엇입니까? 혹시 그 기억들이 여러분의 삶을 여전히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 기억들이 여러분의 현재의 감정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은 기억, 긍정적인 기억이라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혹시 그 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에 어둡고 아픈 기억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여전히 나의 오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제가 오늘 소망하기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그 어두운 것, 절망적인 기억들을 다 대신할 만한 좋은 기억, 밝은 기억, 소망의 기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이미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좋은 기억, 긍정적인 기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이 당면한 여러 가지 교회 내의 문제들을 다루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내는 중 그 가운데에 성만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초대교회에는 성찬과 애찬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만찬을 집례하기 전에는 성도들과 함께 식탁교제, 애찬을 나누었었는데, 그 식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저마다 개인적으로 음식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서로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었어요. 부자들이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먼저 가지고 오면 부자들끼리 싹 먼저 배부르게 먹고, 가난한 자들은 가져올 것도 없고 또 늦게 오면 먹을 것 하나 없어서 빈 식탁 보며 빈손으로 온 자신들이 부끄럽게 되는 그런 수치를 주는 아픔이 이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꾸짖으며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책망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개인주의, 나 중심의 태도가 만연한 이 시대에, 교회에서조차도 나 중심적인 태도가 많은 이 시대에 참으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그 안에 성도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참으로 귀한 존재들인데, 교회 생활하고 성도들 대할 때 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느냐? 왜 항상 나 중심으로만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느냐고 따끔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 바로 이 점에 대하여서 되돌아보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성만찬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눔의 정신으로 이루어진 이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하기 위하여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이 그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으니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던 내용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탁을 나눌 때에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는 아니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은 주님의 그 가르침을 분명히 받았고 그것을 다시 교회에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 잔을 들고도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19절에도 동일하게 나오죠.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기념한다는 것이 뭡니까? 기념이라고 하는 이 말은 뜻깊은 일이나 사건을 잊지 않고 마음에 되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국경일 같은 나라의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때로는 아픔과 슬픔이 있었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는 기념입니다. 그런데 이 기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신약 성경 원어인 헬라어 단어와 비교해 보면 그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in remembrance of me, remember, 즉 나에 대한 기억 안에서 나를 기억함 속에서 이를 행하라 말씀하시는데, remember, 이 기억하다 혹은 기념하다라고 쓴 이 단어가 신약 성서학자들을 보면 그 번역이 사실은 본래 헬라어의 의미보다 충분하지 않다, 뭔가 부족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부족한 것일까요? 이 기념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어떤 일을 기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과거의 일로 끝나는 일입니다. 그 기념했던 사건, 그 일이 오늘 다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때의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과거의 일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하셨을 때 사용하신 이 말, 헬라어로 아남네신 혹은 아나네시스라고 하는 이 기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일이 과거에서 끝나버린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현재 동일하게 일어나고 경험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현재의 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중에 한국의 아시아학자들이 회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이 회상이라는 말도 사실은 충분치는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식탁에서 떡을 떼시고 잔을 부으셨고, 그리고 그 모습처럼 예수님은 친히 그 살이 찢기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그 행하시고 일어난 일이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는 2000년 전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그분을 기념하면, 즉 아남네신, 회상하면 그 일이 그저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 그때 그런 일이 있었대 라고 그저 과거의 일들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찬을 통한 회상을 인하여서 그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내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으실 때 혹시 이런 의문 갖지 않으셨나요? 그래, 내가 이스라엘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한 일을 내가 역사적으로는 알고 믿겠다. 그런데 그 일이 도대체 21세기 2019년을 살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라는 말인가? 나는 그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게다가 2000년 전 고대 사람이고, 게다가 예수님 외국인이고,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30대 청년의 죽음이 어떻게 나를 위한 죽음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라는 의심 가지신 적 없으셨습니까? 있어도 괜히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에이, 믿음 없는 소리 하고 있네, 혹시라도 그런 말 들을까 봐 물어보지 못하신 채 이제까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오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 그것을 함께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성찬을 통한 회상이, 아남네신, 그것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2000년 전 과거의 사건,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 뉴스가 아니라, 바로 21세기를 살고 있는 동양의 대한민국 국민인 나에게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현재의 사건이 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찬이라고 하는 신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안에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예수 십자가를 묵상하고 특별히 성찬을 나눌 때 성령님은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일 그냥 한번 되새기는,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골고다 십자가 그 현장으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알지 못하면 성찬은 그냥 옛날 이야기 다시 한번 재현하고 추억 속에 되새기는 것 그 이상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라 했으니 그냥 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으니 그냥 전통에 따라 나도 흉내 한번 낸다,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그저 과거의 일을 다시 한번 꺼내서 까먹지 않게 한 번 더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이란 그 십자가의 일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일이,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피가 흘리는 그 일이 지금 막 내 앞에서 일어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아남네신, 회상의 식탁이라고 합니다. 성찬을 통하여 지금 막 피를 흘리고 계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찬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 기둥을 타고 흐르는 예수님의 그 뜨끈뜨끈한 피를 만지는 것, 바로 그것이 성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회상해야 할까요? 뭘 경험하는 겁니까? 첫 번째 따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회상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시작을 다른 공관복음서와 조금 다르게 시작합니다. 다른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 아니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바로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 그 이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쓰지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원래 말씀, 진리, 도, 원리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답니다. 그분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신데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함께하고 계신 분이신데 그분이 친히 육신으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께서 시간 아래로 들어오셨습니다. 공간을 창조하신 분, 그래서 공간과 시간에 초월하고 계신 분이 그 공간과 역사 아래로 들어오셨어요. 창조주이신 분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영광 다 버리고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하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무슨 형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이 왜 그러셔야 했을까요? 왜 그분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피조물 인간의 이 한계 많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를 내어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영혼이었지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그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께서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기에, 그리고 우리를 그토록 똑같이 사랑하시기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하늘 꼭대기에서 이 밑에 땅을 내려다보면서 어디 잘하고 있나 한번 보자 구경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육신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죄 많고 허물 많은 그리고 고통 많은 이 시대, 이 역사, 이 땅으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건, 그건 과거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그 땅에 살던 그 사람들에게만 의미 있는 것 아닐까? 우리는 그 땅에 살지도 않고 더군다나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그 당시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란 말입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은 과거에만 오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을 압니까? 바로 성만찬이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성만찬을 나누면서 그 떡을 만지고 그 입술에 포도주를 적시울 때에, 주님의 오심을 성찬 가운데서 회상할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은 나를 위하여, 오늘 지금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내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과거에 잠시 들렸다 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친히 찾아오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땀 흘려 일하고 있는 일터, 온갖 고단한 일들과 스트레스를 전부 받는 그 직장 가운데, 그 어려움 속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계시고 이 사회에도 계시고 이 일산 땅, 이 대화동에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예배당에서 성찬을 나눌 때마다 그 성찬이 나눠지는 그 모습과 그 현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외로울 때에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바로 그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의 식탁을 기념하고 회상할 때마다 주님이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내 삶에, 내 이 고통의 문제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경험하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회상합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찬을 집례할 때에 집례자들에게 꼭 지키도록 하는 행위가, 제스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떡을 들어 떼어 나누어 주는 몸 동작입니다. 잔을 부어서 나누어 주는 몸 동작입니다. 왜냐하면 그 떡이, 그 빵이 찢기는 것, 그 잔이 부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보혈이기 때문이죠. 옛날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에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가서 마지막 날 집회하는 날에 은혜 많이 받고 마지막 그 순간에 아이들과 함께 성찬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빵을 좀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빵을 준비하지 못하고 왔어요. 그래서 급히 동네에 있는 큰 마트를 찾아갔더니 적당한 빵이 없다고 뭘 사왔냐면, 여러분 인도 분들 드시는 난이라는 거 아세요? 넓적한 거, 그걸 사오셨어요. 난감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할까? 그래도 성찬을 집례하자 해서 그걸 성찬을 집례했어요. 난을 이렇게 들어갖고 쭉 종이 찢듯이 쭉 찢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 그 앞에 앉아 있었던 여학생이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성찬 끝마치고 나서 너 왜 그렇게 울었냐 물었더니, 목사님 그 난 그 빵이 찢어지는데 예수님 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 살 찢어지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빵이 되어서 자신을 찢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식입니다. 이 빵이 바로 히브리어로 레헴이라고 하죠. 그래서 베들레헴, 빵집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빵이라고 하는 말, 레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서 왔을까? 전쟁이라고 하는 뜻의 미르하마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빵, 레헴이라고 하는 말과 미르하마, 전쟁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어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전쟁이란 결국 주식이 되는 이 빵을 얻기 위한 것이 전쟁이요, 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것이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생명 걸 일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니 이 말씀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준다, 너희들의 생명을 이제 지키는 것은 이 세상의 빵이 아니라 바로 나라고 하는 이 몸이다. 너희의 생명의 공급원이 바로 나다. 너희의 인생을 살아가는 에너지원이 바로 나다. 그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것입니다. 잔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탁의 필수 음료가 포도주였습니다. 물이 좋지 않은 그 땅, 우물을 파도 쓴물 나오고 잘못하면 풍토병 걸리게 하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후와 지리적인 조건에서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적화된 음료였어요. 포도주를 물처럼 마셨습니다. 그러니 이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따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단순히 붉은색이기 때문에 피랑 비슷하다, 그것만이 아니라 포도주가 그만큼 그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 절실하게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피를 그 포도주로 말씀하셨어요. 이 잔은 피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구원의 일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시는 새 언약, 곧 그 잔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잔을 마시고 잔을 대한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생명이 유지되고 그 피가 내 영혼 가운데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음료가 되어 생명을 유지했듯 예수 그리스도에 흘리신 그 피가 이제는 내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바로 그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성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셨음을 회상하는 자리, 그 십자가 죽으심이 과거 옛날 골고도 언덕에서의 일만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성찬을 받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어떤 죄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서 발견되는 죄와 허물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은 바로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찬을 받고 있는 우리, 바로 나를 위한 죽으심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거룩한 효력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괴로움 속에 있으셨다면
오늘 십자가 앞에 그 죄를 자백하고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의지하여 용서함을 입어 참 자유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약속을 회상합니다. 여러분, 성찬을 통하여 회상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죽음도 아무 의미 없는 실패작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속히 오리라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효력이 끝난 것이 아니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모두 부활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찬을 행하여 기념하라, 그것을 회상하라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현실을 겪고 있다고 해도, 지금 감당해야 하는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해도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음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부활이었고 나를 위한 약속이었음을 기억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요, 그래서 성찬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비행기 추락으로 실종된 소녀 프랭키, 그 소녀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셨나요? 일주일을 어떻게 버티셨는지요?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 친구의 딸아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그 절망스러운 순간에 성찬을 나누면서 그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한마음으로 여건의 어떤 소망의 자리가 성찬이었음을 간증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까? 놀랍게도 그 소녀가 생존했습니다. 구출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성찬을 받으며 성찬을 나누며 기도했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소녀를 구하신 것도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성찬을 통하여서 그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절망과 슬픔 속에, 그 어둠 속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위로함을 얻고, 그 현장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이 고통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그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과 낙심 속에 있을 때에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기억, 기념, 회상하시길 바랍니다. 기억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회상하며 살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회상하며 사느냐는 내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두운 기억을 씻어주시고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사랑과 예수님의 자기 몸과 피를 내어주신 그 은혜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그 소망을 기억하고 회상합시다. 그래서 내가 오늘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를 결정하는 그 삶의 기준과 근거가 내 과거에 어두웠던 실패, 어두웠던 죄악된 기억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씻어져 나가고 나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재현되는 성찬이 내 삶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는 기억이 되어서, 그 기억에 따라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소망의 일들을 기억하고 누리고 선택하고 이루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성찬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내일이 결코 절망일 수는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이름은 임마누엘. 여러분,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주님이 멀리 계신 주님 아니라 바로 여기 계신 주님이요, 십자가의 일이 옛날의 일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의 일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걱정케 하고 두렵게 하고 절망케 하는 과거의 기억들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거의 어두운 기억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는 기억은 여러분의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서 내어주신 예수, 그분의 몸과 피가 있던 바로 성찬의 식탁이 여러분의 기억, 여러분의 회상의 기준, 근거입니다. 주님은 멀리 계신 분 아니십니다. 주님은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 십자가에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그토록 괴로워하고 있는 그 문제를 위하여 예수님이 내 앞에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피를 만져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그 상처난 자국들을 조심스레 만져보십시오. 그분이 상처를 받음으로, 그분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 함께 그 십자가를 마음에 그리며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공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시고 주님은 오늘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지금 내 앞에 그 십자가 있습니다. 이 성찬이 있음이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보게 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어두웠던 과거를 씻으시고 이제 예수 안에서 소망을 넘치는 삶을 부탁드려 주옵소서. 임마누엘, 내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일어서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또 부활하시사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 오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가 그저 옛 추억거리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나를 위한 죽으심이었고 지금 내 앞에 그 십자가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의 보혈 만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내 인생의 어두운 기억들을 씻으시고 오직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예수 십자가, 내 앞에 놓인 그 십자가 붙들고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